창세기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의 큰 손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지만 안 된다면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실까 해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상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이제 은혜 속에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이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 로마서에 들어왔는데 로마서는 참 어려우면서도 너무 깊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같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1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복음이 유효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안고 있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해주는 돌파구가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이거 복음을 만났다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든데 복음이 그 몸이 아파서 힘든 것을 이기게 못해주면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 힘든데 돈이 없는 부분이 주님을 만나서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단한 복음보다 더 대단한 것이 7장에서 소개됐습니다. 7장에서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바울의 고백은 사실 1장 16절에 이야기했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인생의 돌파구가 되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는 뭔가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힘든 부분을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딪혀 보겠다 하는 마음을 먹을 때 나오는 고백이 오늘 7장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예수 믿고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 자,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 예수 믿은 지금 몇십 년 됐는데 뭐 믿은 지 하루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된 사람 지도자의 입에서 나 힘들어 죽겠어 이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힘들어 죽겠어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 오늘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고백했습니까?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찾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님의 생명에 의한 그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려고 마음먹지 않을 때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정말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겠습니다.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옛사람이라는 놈이 아직도 살아서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복음의 능력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먹지 않을 때는 옛사람이 나를 잡아당기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세상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었어. 그냥 속상할 뿐이지.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가지지 못했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건강하지 못할까?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지혜가 부족할까? 왜 우리 애는 다른 애들보다 이런 속상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 죽게 되었어. 이런 고백까지는 안 나온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고 그 복음대로 살아보려고 결단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고백이 나 죽겠어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장의 그 능력의 복음에 대한 고백보다 나 죽겠어요 하는 이 고백이 더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오지 않고서는 오늘 성화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 그 목적지를 향하여 발걸음이 내디뎌지지 않은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어요. 나 안 돼요. 힘들어요. 이 고백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참된 축복의 발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8장에 오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 죽겠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자기가 안고 있던 그 문제가 일순간 해결되잖아요. 해결되는데 그렇게 끝났으면 좋을 텐데 이 8장이 아주 우리의 속을 하늘로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근데 17절 18절 보면 아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영광을 너도 받을 텐데 그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은 너는 그 아들의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 아들의 고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네가 받을 때 그 아들의 고난과 내가 줄 아들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안 보이니까 알 게 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내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겪었던 것 같은 그런 아들의 고난을 너 겪어야 돼. 그렇지만 네가 겪어야 될 아들의 고난은 내가 줄 아들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져 나가는 말씀이 너 인생은 내가 반드시 선이 되게 할 거다. 너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선이 되게 할 거야.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그거 끊어버릴 수 없어. 그러면서 또 뭘 이야기해요? 도살할 어린 양 같은 삶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 그런데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할 수 있죠. 그죠? 어떤 일이라도 내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길로 하나님이 나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죠. 그렇지만 고난 속에서 이것도 다 하나님이 너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하실 거야 라고 하시는 이 합력하여 선이라는 말이 내가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무슨 도움이 될까? 오늘 여러분이 그 기나긴 고난의 터널 속에 있다면은 너 그것도 너 인생의 행복으로 만드는 도구를 내가 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야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자, 합력하여 선이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도 의미 없는 것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또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뜻을 품은 사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 말고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뜻을 품은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인생의 목적지에 가는 재료로 다 사용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여기서 저는 인생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 그거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궁극적인 자리, 그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인생이 그저 즐겁고 잘 되는 것에 있지 않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배부른 돼지처럼 살라,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목표는 참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작은 예수 같은 사람이 되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편안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안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왜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힘드냐 편하냐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된 사람이 돼요. 작은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내가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서운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무엇이 빠르고 무엇이 유익하고 성공하는 길이냐, 이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다 가지쳐버리죠. 아, 이거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우리가 대학을 갈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을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사용하실 거니까 나 앞으로 엉뚱하게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 아니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어요. 예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지를 가는 재료로 사용하실 거다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며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삶 속에 내가 정말 없어서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것까지도, 너무 속상한 그것까지도 내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여러 번 계속 오늘 지금 8장 끝에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한 말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 하는 사실을 알고 느끼고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불평, 불만, 심하면 하나님의 옆에 저항, 그렇게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지만 사랑을 모르면 그림의 떡, 하나님이 지금 예비해놓은 모든 것이 그림의 떡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놓으신 일들이 여러 가지 있다 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근데 이것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냥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미리 아시고 그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자식을 놓고 또 놓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 만들 때부터, 만들기 전 사실 계획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1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랬어요. 너희만. 수십억의 사람 중에 너만, 나만 알았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알았다는 의미는 특별히 사랑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50억 중에 지혜가 부족해서 한 1000만 명만 알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만 내가 사랑했다, 특별히 사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을 갖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용이 주도함에 의해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누구 따라갔다가 하나님의 자녀 믿게 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이 주도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목적지는 우리가 우리의 큰형님 되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그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목적지가 거기서 영화롭게 되는 거, 예수님처럼 되는 거, 작은 예수처럼 되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인정해주는 그것만 아니라 실제 내 손과 발로 의인처럼 살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래서 이 자리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영적인 싸움은 그곳까지 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순풍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근데 이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35절 한번 보세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녀들의 삶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합력하여 선이 계획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핍박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이 있고 위험이,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36절에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끼어 들어와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이 이야기가 있어야 되냐? 자, 그럼 이것들은 지금 여기 이야기했던 것들은 믿음이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에게 적용됐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을 쭉 찾아가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이사야에게서 일어나고 쭉 그런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 곤고함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도살장에 죽으러 끌려가고 있는 그 양과 같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급을 당했는데, 그리고 그런 취급을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오늘 이들이 겪었던 것보다 더 힘든 자리에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만큼 힘 안 드는 거예요. 그래.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막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 겨우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대단한 강조법을 지금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험악한 일들을 다 겪었는데 그 험악한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넉넉히 이겼다. 넉넉히 이겼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거꾸로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험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것만 하냐 하는 거 한번 비교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넉넉히 이길 수 있겠냐 하는 걸 생각해보자. 그 넉넉히 이기게 하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온다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을 붙잡으면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고 그 분에 손을 놓으면 나는 무너지는 거고. 오늘 바울이 변호사처럼 이야기하죠.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면 누가 그 손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환난이나 또 환난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곤고함이나 또 사람들의 방해로 인한 핍박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이나 또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칼로도, 여기서 하나 덧붙이면 심지어 나 자신도 그렇게 나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낼 수 없다. 아멘. 떼어낼 수 없다. 아멘. 이 말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이제 싫어요, 나 그만할래요 한다고 해도 안 된다.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더 이상 안 견딜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손을 잡지만 놓을 때는 마음대로 놓을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놓아도 하나님이 안 놓으시니까. 내가 놓아도 하나님은 안 놓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 우리는 마음먹은 것이 조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마음먹었지만 내일 또 달라지고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 그 마음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붙잡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뭘요? 앞에 이야기했던 거 그거 대단히 힘들어. 야, 환난 받으면 어떡해? 돈이 없으면 어떡해? 애가 속썩이면 어떡해? 남편이 말 안 들으면 어떡해? 아내가 바가지를 긁고 어떡해? 여러 가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들을 다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제일 더 힘든 건 뭐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나를 접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수의 진을 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회 때 선생님이랑 아이랑 잡고 뛰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부모랑 아이랑 잡고 뛰는 거. 그러면 엄마들이 아주 경쟁이 심한 엄마들은 애는 팔 떨어져 나가겠더라고. 애는 날아가. 이성 집사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애가 날아가는 거지. 왜? 이겨야 되니까. 나중에 애가 팔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애가 날아가. 그것이 뭐 이야기가 되죠? 애 날아가는 거 이야기했어요. 응?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알고 합력하여 선이라는 것을 알고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 외침을 해보고 해본 사람은 배수의 진을 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은 신앙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이거를 한 주간 동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면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는 거예요. 견디면 되는 거예요. 저는 군대로 짧게 갔다 왔지만 국방부 시계는 뒤로 달아 놓아도 흘러간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버티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면은 억지로 버텨지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고,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조금밖에 없으면 버텨야 되는 거죠. 할 수 없죠. 아주 힘들게 버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를 보장받는 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 내가 그거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의미가 없음을 알고 내 인생의 행복과 승리가 없음을 아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놓여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지만 긴 어려움의 터널을 지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더 힘든 삶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넉넉히 이겼다 하였습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버텨낼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